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 제 성경으로 구약 478쪽입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소중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중한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 시간에 오직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앉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통해서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면, 현재 황인성 목사님 43세시고요. 한국대학생 선교회 GCC에서 총순장으로 섬기셨었고, 또 미국 뉴욕 스테이트 단기 선교사 사역, 또 한국에 있는 필리핀 주빌리 인터내셔널 미션 처치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녹십자 전문 엔지니어로 섬기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셨고, 대천영광교회 오포 사랑의 교회 중동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현재 열린비전교회 동영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황인성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텐데, 왕이 아닌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 밧세바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지만, 난폭한 거인이었지만, 밧세바는 아름답고 온화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악한 압제자이지만 밧세바는 순진한 희생자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성격과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다윗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다윗은 어렵고 무명한 데다가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만난 그 무렵에는 다윗은 성숙했으며 유명했으며 철저한 검증을 거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약했을 때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땐 패배자로 전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가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9장과 10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9장에서 보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냈고, 10장에선 암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냈습니다.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암몬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은 그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본문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용사의 아내를 취하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의 고백. 그러나 다윗의 처참한 실패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된 직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다윗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에, 마치 어마어마한 태풍이 오기 전에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이는 천둥과 번개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다윗의 나태함은 2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수들은 지금 살벌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마어마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 일어납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다닙니다. 다윗의 경우 높은 그 왕궁 옥상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다윗의 눈에 들어옵니다. 보는 순간 욕정에 사로잡힙니다. 3절에 보면 신하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여인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이 여인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인입니다. 당신의 충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까? 우리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헷 족속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은 다윗에게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을 단지 욕망의 대상으로 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매 그 여자가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곳에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이 여자를 보고 또한 이 여자를 알아보기 위해 보내어 알아보고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동침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동침한 후에 그저 이 여자를 버립니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건조한 움직임입니다. 감정의 묘사도 없고 갈등의 묘사도 없고 멈춤도 없고 그저 욕정에 사로잡힌 한 포악한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말씀에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는 말은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아가 집에 와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된다면 그러면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착각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발을 씻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에 발을 씻으라는 의미는 성관계를 맺어라라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선에 있고 편안하게 나 혼자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이며 통일 이스라엘의 왕, 거룩해야 되는 다윗은 악을 행하고 있고 이방 나라 해쪽 속의 사람 우리아는 선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의와 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그 왕권이 이제 다윗의 손에 그의 불의를 숨기는 것에, 그의 악을 숨기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선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것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사울 왕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러한 무시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굉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이 그가 고난 가운데 지은 시편인데 1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고난은 다윗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넘어 축복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이 사라지자, 오히려 힘듦이 사라지자 왕의 평안한 그 왕의 궁전에 오르자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다윗의 눈이 세상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은 늦은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더 이상 그는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주변 나라를 제압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실을 놓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잃으면 권력은 폭력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다윗이 그 전쟁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왕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러니를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다윗의 모습을 알기 위해 우리는 그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만약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과자를 샀습니다. 과자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 과자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제 아들이 그 과자를 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거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들이 과자를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보니 과자가 없는 겁니다. 너 내 과자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너 아빠가 네 친구야? 너 아빠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너 당장 집에서 나가! 라고 말한다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멋진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배고파서 먹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용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먹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다윗도, 그리고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 구속되어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단순하게 밧세바를 범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죄지요. 그러나 그 표면적인 죄를 넘어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왕궁이 나를 지켜주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높아지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소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통 멋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했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멋진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그러한 대가를 받아야지라는 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갈 때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끝나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실 본래 다윗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폭군의 모습만 가득합니다.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정복하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8장부터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9장과 10장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궤와 멀어져 있습니다. 아침이 아닌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닙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송, 충성과 신실함으로 채워졌던 그의 일상은 지금 육체의 쾌락과 게으름만 가득합니다. 흔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왕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왕은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력을 누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워주니까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다윗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일단 생긴 것 자체가 저에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참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를 섬겨주시고 또한 챙겨주셨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릅니다.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전도사님은 설교자이십니까? 아니면 예배자이십니까?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서 너무 떨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떨려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설교 잘하려고, 일을 잘하려고, 어떠한 행사를 잘하려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배자의 삶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저도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설교자이기 이전에 예배자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저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 교회에 오면 전등이 나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준비합니다. 자막을 만듭니다. 방송부에서 자막을 넘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보신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보다 일이 우선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예배 가운데 섬기는 봉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이 의자가 토요일마다 다시 세팅되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 다 접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 준비는 쉽습니까? 저 먼 곳에서 다 요리를 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매주마다 청소를 하며 매주마다 방송 세팅을 하고 매주마다 음향을 새로 설치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이 너무 귀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자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자막을 넘기고 예배자로 찬양을 섬기고 예배자로 안내를 하고 예배자로 모든 부서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자로 설교를 합니다. 그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저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예배자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예배자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다윗이 무너진 이유가 전쟁을 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놓쳤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전쟁이 아무리 이기고 나라가 승승장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놓친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그저 자신의 죄를 숨기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가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전쟁을 총지휘하던 요압에게 보낼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신 우리아를 죽게 놔둬라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바램대로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에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왕이고 이것은 아무도 몰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11장 27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환호성 속에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동안 쌓인 업적과 성과도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봐야 하는 건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대접과 나의 성공, 출세를 말하지 않고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유혹의 소리에 흥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함으로 위축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남을 섬길 때도,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을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그저 이렇게 다윗의 실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끝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후손 제2의 다윗인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까? 아니요. 천국에 가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회개했던 그 사람이 제일 부럽대요.
나도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죽기 하루 전날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실패와 좌절밖에 없는 세상의 인생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신분과 소유로 결정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소유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겼다. 그런데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 이 세상에서는 3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소명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행동했을 때 우리에게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시는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 이렇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초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카토콜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도망가십시오. 성공과 번영만을 강조하는 곳에서 도망가십시오. 자신의 돈벌이와 명예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곳에서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공동체에서 도망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높임받는 교회를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곳에서 그곳에 마귀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물들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찔림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고 그저 일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지만 양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배자였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도 주님의 양이며 우리도 주님의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 인격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열심의 산물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볼 때
무엇만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발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나라에 빠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소망,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